고센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에스트로 나입니다. 구원에 대해서 휴거, 예수님의 재림의 때, 그때 그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 그러니까 휴거에서 제외되는 부분에 대해 두려움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약간씩은 다를 수 있는데요. 근본적인 원인은 대부분 이겁니다. 자기 삶의 모습 때문에. 죄를 버리지 못해서. 그냥 내 삶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은 하는데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죄를 인식은 해.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있다는 걸 인식은 해요. 그런데 그 죄를 버리지를 못해. 그러니까 나는 휴거에서 제외될 거야. 나는 구원받지 못할 거야. 이렇게 두려움을 갖는 분들이 대부분 이렇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근본적인 원인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제대로 성도님들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대부분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자기의 죄된 모습이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살지 못하는 것, 이거는 결과물입니다. 근본적인 원인이 있는데 그 원인에 의해서 나타나는 결과물이 죄를 버리지 못하는 것. 그리고 이거는 또 한 부분으로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인간이 원래 죄에 약해요. 이 약하다는 말을 좀 부연 설명해야 되는데 인간이 원래 죄에 익숙한 존재들이에요. 우리 속에는 누구나가 다 죄성이 있고 이 죄성은 예수님 다시 오셔서 만나 뵙는 날까지 우리 속에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순간순간마다 내가 성령을 따라 살 것이냐 이거 알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주신 선한 양심으로 말미암아 이걸 알아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아니면 이게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는 것인가 이걸 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는 것보다 죄를 따라 사는 게 쉬워요. 이게 우리 속에 죄성을 우리가 타고나기 때문입니다. 다시 이제 정리를 할게요. 내가 죄를 버리지 못하고 죄를 짓고 사는 거,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지 못하는 거, 이건 결과물이에요.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 보니까 그 원인에 의해서 나타나는 결과물이 이런 것이지, 그런데 성도님들이 생각하시는 내가 구원받지 못할 거야, 이것 때문에, 죄 때문에 구원받지 못할 거야,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근본적인 원인은요, 고센TV를 통해서 강조드리는 메시지 중에 하나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제가 지금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고 말하는 거는요,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길 거부하는 사람들을 제외하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현재 교회를 다니고 있고 자기가 기독교의 신앙을 가지고 있고 자기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고 있는 이 모든 사람들, 그리고 특히나 요주의 상태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종말론과 음모론의 생각과 마음을 빼앗겨 있는 사람들. 그래서 나는 지금 유튜브 보면서 종말론이나 음모론 유튜브 보면서 예수님의 재림의 때와 징조에 내 포커스를 맞추면서 나는 깨어있다 이러고 있는 사람들 위험합니다. 그게 결과적으로 근본적인 원인은 똑같아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겁니다. 저는요, 아까 말씀드린 제외한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신자와 불신자로 보통 이분화해서 나누기를 잘 하는데, 우리가 소위 생각하는 불신자들을 포함시키지 않은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현재 자기는 예수님을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중에, 저는 제 예상입니다만, 저는 말씀을 묵상함으로 인해서 제가 예상을 하는 거지만 70% 이상, 10명이 있다면 7명 이상이 결국은 구원에서 휴거에서 제외당할 사람들이에요. 근본적인 원인은 하나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요, 성경에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이 있는데 먼저 말씀을 좀 살피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의 말씀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렇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성도님들과 함께 집중해서 보고자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23절에 나오는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결론적으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70% 이상은요, 이 불법을 행하는 상태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요, 바로 위의 절 22절 말씀인데요, 이 부분 다시 한번 읽고 메시지 이어가겠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자 지금부터 잘 들어보세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까? 이것 때문에 성도님들이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사입이나 이단들, 그리고 조금 눈이 뜨여 있는 분들은 이제 신비주의, 은사주의가 바로 이런 것을 얘기하는 거다. 이거를 이제 아시는데 대부분 이거에도 미치지 못해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인 줄 알아요. 이 시대의 은사주의, 신비주의, 거의 이렇게 말씀드려도 될 것 같아요. 99.9% 사단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에요. 그 배후에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은사와 신비한 것을 나타내는 이 신비주의가 있는 게 아니고요. 그 배후에 사단마귀가 역사합니다. 그런데 사단마귀가 자기 정체를 드러내지를 않죠. 광명한 천사로 가장했기 때문에 속는 겁니다. 그 일을 직접적으로 행하는 사람들과 그 일을 행하는 걸 좋아하고 관심 있어하고 가까이 하는 모든 사람들을 사단마귀는 속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로. 그런 사람들이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아닌가라고 생각하시기 쉽습니다. 그런데 원어적인 의미를 살펴야 합니다. 밝히 말하되, 23절에서 밝히 말하되 호몰로게소. 이거는 우리 주님께서 가볍게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완전히 확정적으로 정색하면서 말씀하신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확정형이에요. 그래서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가 누구나가 다 주님 앞에 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공의의 심판대 앞에 누구나가 다 섭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미 심판받은 겁니다. 그러나요, 스스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도 모두 이 심판대 앞에 섭니다. 그래서 대부분 아까 제가 예상하는 그 70% 이상의 사람들, 물론 이거는 제 예상입니다만 제가 이것을 근거로 드는 거는 4가지 마음밭 때문에 그렇습니다. 돌짝밭, 가시밭, 길가밭, 옥토밭. 이 중에 열매를 맺는 마음밭은 하나밖에 없거든요. 4분의 1, 25%. 물론 여기에다가 완전히 딱 맞출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인간이라는 존재의 특성을 생각하면은 이 수치 이상일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70% 이상은요, 구원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휴거의 날에, 보통 휴거라고 말하는 이 휴거의 때에 다 버림받습니다. 그래서 바깥 어두운 곳에 내어 쫓겨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입니다. 왜냐? 예수님을 믿지 않았거든. 지금 살펴보고 있는 마태복음 이 말씀 7장에 이 21절에서 23절의 이 말씀에
원어적인 의미를 살펴보면요, 빼도 박도 못합니다. 완전히 확정 판결이에요. 내용이 그렇습니다. 그날에 가서요, 우리는 주님 앞에 그 심판대에 설 때, 저는 전에 한 번씩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솔직히 재판이라는 건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잘했니 뭐 못했니 이런 거를 서로 변호하고 변론하는 그런 자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공의의 심판대 앞에서는 말이 필요 없어요. 제가 생각하기엔 그렇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아시고 내 양심이 알기 때문에 말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날에 가서는 변명을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상황을 만들어 보는 거지만, 그날에 만일에 주님, 저는 예수님 믿었습니다. 주님, 저는 교회를 다녔고요. 저는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가까이 하면서 말씀을 공부했고요. 저는 헌금도 했습니다. 저는 교회에서 봉사도 했습니다. 주님, 지금 마지막 때라서 저는 종말론을 다루는 예수님의 재림의 때와 징조에 대해서 말하는 유튜버들의 영상을 보면서 저는 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 모습이 마치 우리 주님께 주여 주여,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들, 바로 이 모습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차갑습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우데포테 에그논, 원어로 말씀드린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한순간도 그런 적이 없다입니다. 무엇이냐, 너희는 나와 아무 상관이 없어. 나와 상관이 있었던 순간이 한 번도 없었어. 한순간도 없었어. 이런 의미입니다. 근데 이게 우리 입장에서는 벙찌게 들릴 수 있어요. 그럼 내가 이때까지 교회 다닌 건 뭐고, 내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읽고 공부한 건 뭐고, 내가 헌금한 건 뭐고, 내가 이제 종말론 보면서 이제 예수님 오실 때 가깝다, 이제 그 징조가 나타난다는 거 보면서 나는 깨어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럼 그건 뭐냐? 여기서 나와 한 번도 관계가 없었다는 건요, 관계입니다. 우리 주님과 나는 무슨 관계입니까? 주인과 종의 관계입니다. 인정하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주님께서 주인,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그렇다면 종인 겁니다. 그런데 이게 제대로 된 관계인데, 이런 관계를 맺은 적이 한 번도 없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니의 원어적인 의미입니다. 관계, 제대로 된 관계인 적이 없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결국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고 있었지, 믿는다고, 나는 믿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믿은 적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요, 자주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생각으로 내가 예수님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아,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이거는 생각의 영역에서 동의를 하는 거죠. 맞아, 맞는 말이야. 동의를 하는 거죠. 동의하는 게 예수님 믿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대부분은요, 스스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 믿는다는 근거를 무엇으로 생각을 하냐면요, 나는 동의하고 있거든, 나는 예수님 믿는다고 생각하거든, 이렇게 생각하는데 예수님 믿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버림받고요, 구원받지 못하는 겁니다. 관계,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요, 예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신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나에게 허락하신 모든 시간, 나에게 허락하신 물질, 내 삶의 목적, 내 인생의 모든 여정, 이것의 결정권과 주인 노릇을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우리에게는 싫은 거예요. 교회에서 이 메시지 제대로 잘 안 전합니다. 그러니까 개판 5분 전이 아니고 개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예수님 믿고 있다 그러면서 나는 이미 구원받았는가,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 이러고들 있는 겁니다. 경고합니다. 그러다 다 지옥 갑니다. 성도님, 정신 바짝 차리고 똑똑하게 들으십시오. 성도님, 그러시다가요, 제가 말로는 예의상
영상 가운데서 메시지를 전할 때 여러분들을 성도라고 지칭을 합니다. 그런데 성도이기 때문에 지칭을 하는 거 아니에요. 예의상 지칭을 하는 것 뿐입니다. 왜냐하면요, 성도가 아닌 사람들이 대부분이거든요. 본인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겠지만 이게 기준입니다. 내가 내 삶의 인생의 주인이 돼서 내 삶의 운전대를 내가 몰고 있느냐, 주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셔서 나는 그분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느냐. 이게 관계거든요. 이게 주인과 종의 관계이자 이게 주인의 그리고 종의 정체성이거든요. 이런 부분으로 너는 나와 한 번도 상관이 있었던 적이 없다입니다. 이게 바로 마태복음 7장 7장에 나오는, 저희가 살펴본 21절에서 23절에 나오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니 이 의미입니다. 그리고 불법, 텐 아노미안, 이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뭐냐? 이 불법, 이것에 대해서 잘 아셔야 됩니다. 불법은요, 성령 받고 성령으로 은사를 나타내고 신유 병 고치고 그리고 귀신 쫓아내고 놀라운 은사적인 역사를 일으키는 것. 그런데 보니까 그 배우가 하나님이 아니라 귀신이었다, 사탄이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이 불법을 행한 사람들이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만 생각하기 쉬운데요, 그게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당연히 포함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바로 이 영상을 보시는 성도님이 그 불법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주인의 자리를 내가 쥐어차고 있다는 겁니다. 내 뜻대로 살아요. 그러면서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면서 물질을 드리는 것도요, 내 것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세금 안 낼 수는 마치 이런 느낌이에요. 세금 내는 느낌이에요. 하나님 앞에 물질 드리는 것도 세금 내는 느낌이야. 내가 우선이다 보니까 나를 위한 것은 아끼지 않는데 나와 내가 사랑하는 가족을 위한 것은 아끼지 않아요. 인간이면 다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건 인색해요. 왜 그렇습니까? 마치 세금처럼 여기기 때문에. 안 하면은 안 될 것 같으니까. 이게 정체 아닙니까? 양심에 손을 얹고 하나님 앞에서 묵상해 보십시오. 내 삶의 예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신 때가 한 번이라도 있었습니까? 내가 내 삶의 주인의 자리에 앉아 있기 때문에 내 의,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기의 의, 나의 자아, 이것이 내 인생의 주인의 노릇을 합니다. 내 자아, 나의 의가 많기 때문에 종말론과 음모론에 빠지는 겁니다. 왜냐? 그것이 진리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정면으로 부정하고 거부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깨어있는 것을 하루하루 착하고 충성되는 것이 깨어있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도 이거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종말론과 음모론에 깊이 생각과 마음이 빠지면요, 절대로 이 메시지가 들리지 않아요. 그런데 혹시나 지금 이 메시지가 귀에 들린다면요, 하나님의 긍휼이 있는 겁니다. 지금 빨리 돌이키세요. 지금 당장 돌이키세요. 안 그러면요, 못 태어나옵니다. 그러면요, 끝에 가서는 더 볼 것도 없어요. 이게 불법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의 자리를 차지하는 것 자체, 내가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 이거 자체가 불법이라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마지막, 내게서 떠나가라. 아포호레이테, 완전 판결입니다. 완전한 손절, 완전히 끊어내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러한 자들을 완전히 끊어내는 겁니다. 꺼져라. 너는 나와 상관이 없는 자다. 네가 교회를 몇 년을 다녔건, 네가 헌금을 얼마나 했건, 네가 성경을 얼마나 알건, 네가 교회에서 봉사를 얼마나 했건, 네가 유튜브 보면서 이제 예수님 내가 언제 올 거다, 그리고 지금 그때가 가깝다 이러고 있었건 말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꺼져라. 이 얘기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를 돌아보십시오.
지금 이 메시지는요, 성도님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게 아닙니다. 현실에 지금 현재 성도님의 상태에 대해서 진단을 내려드린 겁니다. 왜요? 개선의 여지, 거기서 치료의 여지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병원을 찾아갑니다. 진찰을 했습니다. 근데 이상해서 MRI도 찍어보고 CT도 찍었습니다. 의사가 보더니 암이라고 합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성도님이 병원을 갔는데 성도님에게 의사가 당신 암입니다 이러면 기분 좋습니까? 기분 나쁘죠. 그리고 엄청나게 무서워요. 재작년에 저희 고모 때 그랬어요. 저희 고모도 유방암 수술을 하셨으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감사하게 긍휼히 여겨주셔서 아주 초기일 때 수술 잘 하셨고, 그리고 뭐 지금까지도 재발 없이, 전이 없이 건강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긍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요, 환자에게는 제대로 환자의 상태를 알려줘야 돼요. 왜냐? 의사가 뭐 할 일 없어서 그럽니까? 그 사람 기분 나쁘게 하기 위해서 그 사람 무서워하게 만들려고 하는 게 그 진단의 목적입니까? 아니요. 너 지금 이래. 그런데 치료를 이렇게 하면 너 살 수 있어. 그러니까 이렇게 치료해. 이게 의사가 환자에게 진단을 내리는 목적 아닙니까? 지금 고센TV의 메시지가 똑같습니다. 성도님의 상태에 불법을 행하는 자입니다. 죄송합니다만. 그래서요,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성도님, 그 상태 그대로 유지하면요, 지옥 갈 겁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 휴거에서 버림받을 겁니다. 기분 나쁘죠? 그냥 기분 나빠서 꺼져라 병신아 이러면서 싫어요 누르고 나갈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정죄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성도님들을 지금 성도님들의 마지막을 판결 내리는 게 아닙니다. 그 자리에서 돌아서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를 멸망에 이르기를 바라는 게 하나님이 아니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돌이키면 돼요. 이게 회개입니다. 당신이 아무리 기도하면서 잘못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눈물을 많이 흘렸어도요, 그건 가짜 회개입니다.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의 의미는요, 잘못된 길을 가던 것을 그 자리에 멈추고 돌아서는 것, 유턴하는 것, 이게 회개입니다. 이게 없다면요, 아무리 눈물을 많이 흘리고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그건 회개가 아닙니다. 그건 가짜입니다. 돌아서면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뭡니까? 불법이 뭐라고 했어요? 내 인생의 주인의 자리를 내가 꿰차고 있는 것, 이게 바로 불법의 의미의 내포가 되어 있는 겁니다. 원어적인 의미로 보면 그래요. 그 자리 바꾸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제부터는 말로만 제가 주님이 아닌 정말로 내 인생의, 나의 존재의 주인으로 주님을 모셔드립니다.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것, 나에게 주어진 시간, 물질, 내 모든 꿈과 희망, 내 모든 것, 이것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의 뜻을 이루시고 제가 그 뜻을 쫓아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게 회복입니다. 그리고 이게 회개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영상을 보시는 성도님에게 바라시는 건요, 당신이 끝까지 지금처럼 예수님을 믿는다는 착각 속에서 살아가다가 지옥에 가고 휴거의 날에 버림받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지금 이 메시지를 듣고 성도님이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회심하는 것, 그리고 인생의 주인의 자리를 지금 당장 우리 예수님으로 바꾸는 것. 그래서 결론이 뭡니까?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그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순결한 신부가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바라시는 겁니다. 성도님들께서 묵상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제 광고 말씀 하나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요 근래에 계속 광고 드리고 있습니다. 고센TV 이제 해외에까지 다른 언어권의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까지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장비의
성도님들께서 장비의 후원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알아보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지 비용을 최대한 줄이면서 어떻게 해야지 가장 필요한 것을 딱 비용을 줄이면서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어제까지로 해서 지금 상태로서는 결론을 내린 게요. 중고 컴퓨터에다가 그리고 영상을 촬영할 때 지금 쓰고 있는 마이크가 있지만 이거보다 조금 더 나은 마이크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영상 속에 제 음성을 깨끗하게 AI가 인식을 해야 자막을 정확하게 만들어 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이크와 그리고 중고로 컴퓨터 새 거 사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중고로 최소한 그 동영상을 편집할 수 있는 프로그램 그리고 고센TV 사역의 영상을 하는데 필요한 그 모든 것을 작업을 할 수 있는 그 중고 컴퓨터 사양으로 이제 사는데 필요한 부분이 56만 원입니다. 제가 동영상 이 영상을 링크 댓글란에다가 어제 제가 그 커뮤니티 글 올린 게 있는데 그 글 좀 확인 좀 해주세요. 거기에 제품명하고 컴퓨터 사양까지도 올려놨는데 혹시나 성도님들께서 사용하시는 컴퓨터가 그 정도 사양인데 이 사역 감당을 위해서 그 컴퓨터를 기증을 해 주실 수 있다면 참 감사합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생명을 살리는 일에 잘 사용하겠습니다. 그런 분들은 그 메일을 주시면 돼요. 기증을 해 주실 분들은. 그리고 성도님들께 그게 비용이 56만 원 정도 그리고 매월 2만 원 정도의 구독료가 필요합니다. 그 프로그램을 사용하기 위한 이런 부분들 이제 어제 올린 그 커뮤니티 글이 있는데 그 링크를 남겨둘 테니까 들어가서 확인을 해 주십시오. 최종적으로 지금 현재는 56만 원 정도의 예산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매월 2만 원의 그 프로그램 구독료, 이용료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성도님들께서 거북하게 들리실 수 있지만 이 사역을 감당하기 위한 저의 최소 생계비도 필요합니다. 이런 부분들 다 정리해 놨고요. 그리고 기억해 주실 것은 장비 후원에 대해서는 8월 10일까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을 따라 8월 10일 전까지 성도님들께서 함께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 동영상 댓글란에 남겨놓는 링크를 따라 들어가셔서 그 내용들 확인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